안녕. 오늘은 1월 29일 금요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의 말씀이고요. 그림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키고 있어요. 꾸중을 듣는 제자들은 두 손을 공손히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요. 또한 지금 부녀지간이죠. 아빠와 딸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뭔가 이 아빠와 딸을 통해서 무언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한번 읽기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게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혼이 나는지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역시 제자들이 혼이 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악한 영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갑자기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또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며 여간에서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선생님들에게 쫓아달라고 간청하였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소년이 올 때 마귀가 그를 넘어뜨려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소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경련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경련은 몸이 갑자기 움츠러들거나 심하게 떨리는 것. 네, 경련. 근육이 경련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근육이 놀라면 경련이 일어나서 막 떨리거든요. 네, 여러분도 근육 있죠? 저도 근육이 있어요. 우리 뿌디님들, 오늘 내용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곧 병을 고치는 능력과 악한 영을 내쫓는 능력을 주시면서 마을 곳곳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끔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한 사람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날마다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빠 이 심정에서는 빨리 이 병에서 고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 전에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고치러 왔었지만 그 병을 온전히 고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께서는 그 상을 다 아시고 나서 아들을 데리고 오심으로써 바로 낫게 해주셨어요. 이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혼을 내신 거죠. 너희가 믿음이 삐뚤어지고 너희가 믿음이 없다.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믿음 없음을 보이는 것이냐라고 꾸중을 하셨던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곧 사람에게 넘겨진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알까요? 이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둔한 제자들은요,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항상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만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없어. 하지만 예수님 마음은요, 제자들만 남겨질 그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라는 걱정에서 꾸중을 하셨던 거죠. 두 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의 동그라미 표시라고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한 말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모 표시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물결을 그려보세요. 우리 두 번 읽기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봤고요. 동그라미와 밑줄, 네모와 물결을 그렸어요.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건데요. 한 사람이 얘기해요. 선생님, 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악한 영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갑자기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또 아이가 경련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며 여관에서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한 아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소중한지, 걱정스러움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을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한 표현을 하신 거죠. 자, 우리 뿌디님들 세 번 읽기를 한번 해볼까요? 세 번 읽기는 38절과 41절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씹어 보는 거예요. 자, 38절과 41절이에요. 세 번 읽기 있고, 우리 뿌디님들 38절은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너무나도 간곡하고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41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꾸중하셨나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이렇게요. 제자들이 들으면서도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믿음의 작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신 것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을 했죠. 말씀을 이해해요.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 위에 계신 동안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은 나쁜 귀신 때문에 고생하던 아이를 고치지 못해 쩔쩔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힘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셨는데 귀신도 쫓아내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 안타까워 하셨어요. 네.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되시죠? 이제 곧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꼭 순종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 하지만 아직도 믿음에 없고, 믿음이 삐뚤어져 있고, 믿음이 작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왜? 너희 또한, 우리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다면 너희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마음에서 하셨던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없음, 우리의 믿음이 삐뚤어진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시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성장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기도하고 실천해요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제자들에게 꾸중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삐뚤어지고 믿음이 없게 자랄까봐 또한 그렇게 지낼까봐 걱정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지낼 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 안에 화평과 화목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가정 안에 행복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티님들 안녕.